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세가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이러면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 이러면 이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호세아, 여호수아 이 이름은 이제 이때부터 계속 쓰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이름이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예수와 예수까지 이어지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도 부르고 여호수아라도 부르고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가 이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이 노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날이 오를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풍습을 따르다가 여호와의 벌을 받아서 거의 멸절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이 지금 신명기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는 가르침이 그거지요. 그 백성에게 말하여 들려주고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46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신명기, 거듭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큰 주제입니다.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을 했다가 이 하나님의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차지하게 하소서 그 염원을 가지고 그냥 40년 동안 칼 갈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가장 강한 이 족속이 있었던 이 도시 내가 이 정탐할 때 점 찍어놨던 이 도시를 나에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그 땅을 가슴에 품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됩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강한
이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헤브론 땅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멋진 강력한 성이었던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그 땅이 되었고 헤브론과 예루살렘 그 지역이 계속 구약시대 내내 유다 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갈렙의 딸이 또 정복전쟁, 사사기 1장에 보면 정복전쟁을 하는 시대에 이제 갈렙이 저 성읍을 누가 싸워서 이길까 이러니까 또 갈렙의 조카 하나가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야, 저 성읍을 차지하게 하면 내 딸을 주리라. 딱 싸워가지고 그 성을 차지하고 딸을 주게 되는데 이 딸이 이제 갈렙에게 나왔을 때 갈렙이 딸아 내가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의 형태죠.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저 성읍도 주세요. 이게 뭐냐면 갈렙은 40년 동안 칼을 갈고 그 꿈을 품고 살았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막 칼을 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꿈 내가 드디어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저 새 성읍을 주세요 해가지고 좋다 가져가라. 그렇게 비전과 사명이 대를 이어 물려졌습니다.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안들,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른 여러 집안들은 그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싸우다가 철병거 있네. 여기서 그만 싸울래.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면 사명이 멈추고 비록 내 배는 부를지 몰라도 나는 이 땅을 차지했을지 몰라도 이 자녀에게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들어가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 땅의 풍습을 따라서 이 택한 백성들이 오염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율법도 지키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가는 거죠. 47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생명을 소홀히 하고 생명을 소홀히 하고 생명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일 것이라 그랬는데 근데 말씀을 버리니까 생명을 버리니까 그 날이 장구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블레셋 자손들 이런 자들이 올라와서 괴롭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날에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명을 마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 죽을 준비해라. 정리해라. 야, 이건 청천의 병력이죠. 평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충성했는데 이제 너 죽을 준비해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 올라라. 이 지금 여리고 맞은편이니까 지도에서 보면 원래 여기 있는 사해 바로 윗부분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꽤 넓은 땅입니다. 모압 평지고 여기가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맞은편 아마 이 동네의 어디 산 꼭대기가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너보면 예루살렘과 저 기름진 땅들이 다 보이는 그런 산 꼭대기죠. 그래서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제일 꼭대기가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라는 얘기는 너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나는 언약을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까지 지금 드리게 만들어 놨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모세도 이 땅에 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었고 그 땅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중요한 사건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못 들어간다. 왜? 너의 형 아론과 너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도 들들 볶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고 지팡이를 2번을 내리쳤습니다. 사실상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팡이 좀 2번 내리친 것 같고 뭐 그럴까 싶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그것이 굉장한 결함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아직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아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그게 심각한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물을 내라고 하신다 하고 지팡이로 가리켰어야 되는데 지팡이로 그걸 2번 내리쳐가지고 물이 콸콸 솟아났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때문에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드러냈고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온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가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를 여러 번 했던 모양인데 아니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했을 때 그거는 억울해요 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억울해요 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모세 자신도 알았다라는 거죠. 모세 입장도 사실 좀 억울합니다. 모세가 원래 성질이 더러워서 그랬겠습니까? 앞에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랬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지팡이로 2번 내리칠 정도면 얼마나 백성들한테 닦였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득득 긁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 일이 엄청 큰 일입니다. 나중에는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걸 때리는 거는 이런 얘기를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들어가기를 간구했고 억울하다는 소리를 안 했지만 결국은 이걸로 못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는 찍소리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세에게 어떻게 베풀어지느냐? 너 들어가지는 못해도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라는 보게 해줄게.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야.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들어간다. 내 언약 완전히 지켰다.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 앞에서 자기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후대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그 모세조차도 못 들어왔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는 내가 대면하여 아는 종이니까 너는 들어가자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파사삭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세웠으면 예외 없이 순종을 해야 되죠. 이건 변치 않는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권위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누구는 꿈뻑 넘어가고 이거는 결국은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 말씀 지키려고 안 할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할 때는 잣대를 아주 헐렁헐렁하게 했다가 남에게 갖다 댈 때는 잣대를 칼같이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는 이 권위가 없는 겁니다. 요즘 막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뉴스들 보면 아주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하면 그건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법이 정해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탁 넘어가고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잣대를 들이대고 막 그렇게 하고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무슨 입시 비리라든지 병력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중잣대로 내로남불로 고무줄 같은 잣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군대 가기 싫어하고 너도 나도 범죄에 대해서 자꾸만 담대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죠. 말씀도 변개치 않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야말로 친밀하게 대하셨던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칼같이 자르셨습니다. 예외 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7절에 나온 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삶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에 우리의 날이 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